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 편지는 내용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권면, 책망을 받은 것이 있는 교회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잘한 것이 있는 교회에는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과 그에 따른 상급이라는 일정한 패턴으로 따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7교회 중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약 30% 정도만이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많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과 권면받은 것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교회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자 거의 믿는 자들이 여러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후에 이곳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자들이 섬긴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역적으로 항구의 도시로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오는 무역선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에 이르렀고,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어서 4번째로 큰 로마의 도시에 속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에베소가 중요한 항구의 도시였기에 사도 바울 또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자주 들렸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아주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컸든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어두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합니다. 교인을 상대로 편지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상대로 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사자가 사자의 신앙 상태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는 교회의 대표이기에 교역자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 편지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를 거니시며 일거서 일추족에 대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칭찬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좋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베푸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이 실천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 잘 견디었다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면 견딜 힘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진정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운 일, 고난의 길을 만나도 견딜 힘을 상실하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계시니 힘든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깨끗하여 악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건한 교회를 세웠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도덕성과 상식이 결여된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언급했던 것 같이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토색이나 후욕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칭찬한 내용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세 번째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정통교회임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이 자칭 사도라 말합니다. 자칭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나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이리의 목적은 양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함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자들이고 이리는 양을 죽이려고 오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을 얘기할 때 6절에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역자가 참된 교역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교역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잘못 가르치는가를 교회는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사람의 방법으로 목회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갖춘 자들이 되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교역자가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지 육신적으로 인도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역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힘씁니다. 인간의 판단과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성도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네 번째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파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피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행함을 행하였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신적인 통찰력으로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행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을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감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말합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지금의 행위와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처음 행위의 모습을 비교하시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에베소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항상 신실하고 가득한 열성,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단과의 오랜 투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열정들이 소모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상징이 되는 믿음의 열정의 행위로 인해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행동에 결여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워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핵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행실을 행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이단들과의 투쟁 속에 있는 동안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엄격하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칭찬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버린 교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학적인 정통 교리가 아니라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식게 되고 빼앗기게 된 것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찾아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 자신의 상태를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히 여기고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려면 먼저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잃어버렸으면 세상 사랑한 것을 버려야 하고, 기도 안 하다가 잃어버렸으면 힘써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잃어버렸으면 예배 드리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가 잃어버렸으면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양심을 쓰지 않다가 잃어버렸으면 회개하여 선한 신앙의 양심을 쓰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결과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임하셔서 그 자리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십니다. 촛대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옮긴다는 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remove, 제거해버리다, 밀어버리다를 뜻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힘을 쓴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상실한다면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떠나고 빛이 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촛대를 옮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되어 교회가 외부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운영이 잘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공허함, 심령의 참 기쁨과 만족은 상실되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채워짐이 없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상실한 영혼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니골라당이 있었다고 했는데 니골라당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단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행위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 위하여 먹게 하고 우상에 숭배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음행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까지 세속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성경을 어기며 교회 속에서 세상주의로 살아가도록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성도들로 진리에 무디게 만들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복만을 말하고 평안을 외치고 사랑만을 외치고 주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은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미혹되어서 넘어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목회자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채우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합니다. 생명의 교훈을 듣는 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귀,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귀,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귀, 이런 귀는 복된 귀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반대로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경청하고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처음 사랑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촛대의 불을 밝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상금을 주시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영생의 큰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그 세상 무엇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생복락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생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만 가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만나며 동행할 때 이 땅 또한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주의 진리와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촛대를 회복하지 않으시면 촛대를 옮기시라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화교회 위에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영혼들, 앞으로 애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